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09편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09편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원수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다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후련하게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저주를 구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처럼 괴롭다는 것을 가감없이 표현했던 다윗.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사오리까?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해하자, 이해하자, 이해한다, 이해한다 하지만 실은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이러한 저주는 아마도 저 수월 깊숙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 앞에서 우리의 것을 토설하게 하시되, 하나님, 오히려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 앞에서 선대하고 축복하며 이러한 저주의 생각들이 싹 사라질 수 있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6장 27절부터 28절까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말씀처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속내는 글쎄요, 얼마나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모욕하는 앞에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이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느낍니다. 바로 다윗 왕, 하나님 앞에 그토록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으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셨던 선지자요 왕이었으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신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실한 자의 입술에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 보응해 주세요 라는 뜻이 아주 깊이 얽혀있는, 어려있는 그러한 기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하기는 아마도 이 기도문은 하나님 앞에 내 이런 심정을 다 토설하면서 회개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갚으신다고 해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 저들을 사랑할 테니 하나님 제 이 마음을 아셔서 저들이 돌이키지 않냐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깨닫지 않는다면 하나님 후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세요 라고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싶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행복한 사람들끼리 함께하고 싶지만 마주대하는 사람들끼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늘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또 돌아섰을 때에는 진정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의의 군병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6절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에게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은 그야말로 지난번 어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미워하는 말을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대적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다.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은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토로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힘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몰라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날에 분명히 정죄하게 되시고 그 악에 대해 죄의 싹새 뿌린 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기도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는 것 자체가 가증한 죄겠지요. 솔직하게 기도함도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사랑이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죠? 바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제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 빼앗게 하시며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연수라고 생각하면은 꼭 우리의 장수만 생각하는데 장수를 빼앗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외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또 살아가면서 또 직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 끌어내려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에 대한 공격적인 기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가 지금 아주 왕좌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건 굉장한 저주지요 사실. 아내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또 뭐예요? 아내가 과부가 고아가 된다는 것은 아비 없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미 없는 자녀도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관용하며 서로에게 악감을 갖지 않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악으로 저들에게 대하면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로 인해 그 가정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러한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저주의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기까지 해달라니 거짓골이 되다는 거죠. 거지가 되게 되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장수도 못하게 하고 일자리도 떨어지게 하고 결국은 저의 생명까지 끊어주세요. 저의 가정 폐가망신하게 해주세요. 그 소리잖아요. 11절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가산이 싹 탕진되게 해주세요. 가진 게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싹싹 빌고요. 그저 누가 봐도 그냥 거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 정말 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12절에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아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만큼도 갖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이 아주 아니 다윗 왕이 지혜로웠어서 그럴지 몰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도 있겠지만 이런 기도 안에 정말 그 안에 얼마나 미움이 이게 서려 있는 그 기도입니까? 13절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아예 그냥 모든 게 끊어지는가 못해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왕의 기록에 있으면 그 왕의 기록에서 없어지고 자녀들의 이름마저도 싹 사라지고 마는 그런 완전하게 패가 망신하는 그러한 악인이 나에게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가족에게 불행이 있기를 그들을 스스로에게 그 심령 스스로에게 그의 집안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를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도 없기를 완전히 망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잖아요. 이게 다만 나는 기도할 뿐이라가 이렇게 무서운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바보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왜요? 주님이 가신 길이 낮은 길, 천한 길, 사랑과 용서의 길, 이해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용납의 길이었기에 그냥 우리는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악담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서의 분은 풀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의 삶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악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하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악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보응하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이 넘치게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저들의 끝이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자비와 용서의 마음이 생기면 그저 축복해주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그 누군가의 악인이 되어 있다면 이런 기도를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하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그 들어감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삶의 제사, 우리 삶이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그저 늘 제사하며 씻고 회복하고 또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거룩한 몸뚱아리가 되기를 위해서 늘 깨어 근신하며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행복해요. 지금 저주 보세요. 살면서 완전히 가정과 자녀와 또 아내와 자기 심령이 싹 깡그리 무너지는 그러한 기도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누군가가 날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선으로 대하고 그 누군가에게도 그 악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세상에서는 성실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 이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다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진 것 자체도 회개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성결함이 있기 원합니다. 사업하는 장로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골프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탁 준비해서 탁 치는데 퍼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오늘은 와 이리 안 되노? 아하 참말로 이랬어요. 혼잣말을 막 하면서 시거리니까 그때 옆에 서 있었던 친구분이 하는 말이에요. 와 걱정하노? 기도하면 될 텐데. 와 걱정하노? 기도하면 될 텐데. 그 장로님은 신기했습니다.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노? 반문하니까 그 친구분은 이 장로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양재동 가봐라. 거기 그렇게 쓰여 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교육문화회관에 가면은 그 길가에 크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외환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또 지금도 불황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그 주님 앞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그리고 아프게 할 때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나의 가장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끌어내리는 듯한 수고를 느낄 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 아뢰면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죄짐까지도 맡으신 주님 앞에 다 고하고 평강과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어 삶의 현장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음이 아니요 축복도 내게 있음이 아니요 성공도 내게 있음이 아니요 성령님 충만히 임하심도 내게 있음이 아니니 오직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대하고 갈망하여 얻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구함으로 만나고 얻고 보고 또 역사하시는 현장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하신 주님 앞에 다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부응할 것은 주께서 직접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나의 악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인애로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구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되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